할렐루야. 복바스 루빗 야도저 오친 르블루바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인생을 지배하는 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꼭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선진들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말하고 듣는 것과 하늘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에 악을 쌓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위선이 가득한 사람은 위선의 말을 하고 거짓이 들어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정직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전이 말씀이 되어 나올 때 구체화되어서 실제로 파장을 일으키고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한 것입니다. 말은 창조적 이미지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구체화되지 않아 형태는 없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은 형태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아담이 각종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에 맞는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말은 성격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이름을 바꾼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야마구 I can 할 수 있다 라고 늘 외쳤습니다. 오늘은 타지키스탄, 내일은 세계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시켜도 야 님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은 환경을 개조하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늘 신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 그 교회는 병을 고치는 교회로 성격이 규정되고, 성령을 부르짖는 목회자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교회로 성격이 형성됩니다. 저는 처음에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인 줄 알더라고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서는 그게 나으면은 다시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약이 별로 없고 하므로 많은 사람이 교회로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 크고 작은 병을 고쳐 주셨던 것을 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노가이 나리사, 어디 아파? 병원에 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아파? 교회 와 그러면 나. 본인이 무서운 병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위일리키고 쎄마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미국 과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에데르 중에 층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에데르층에서 아담이 했던 말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한 말도 그 어느 곳에 다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어딘가에 기록되어서 녹음되어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이걸 꼭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기를 진동으로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가져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을 중요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시간과 공간이 백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다가오는 시간과 공간에 부정적이고 태폐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늘어놓으면 마음 바탕도 부정적이고 태폐적이고 절망적이어서 생활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늘 복을 받을 사람, 잘 되는 사람, 좋은 일이 일어날 사람,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시간과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채워 놓는다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런 말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성격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는데 영이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핵심이라면 혼은 영을 둘러싸고 있고 육은 그 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혼은 육을 통하여 얻는 체험을 조직화하고 영은 이것을 총정리합니다. 영은 계시적인 것으로나 계시적인 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과 묵시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므로 영은 묵시에 의해서만 변화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영 속에 묵시를 전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 말입니다. 악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낙심될 때 시편 102편이에요. 거기 말씀으로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로 자기 영에게 묵시를 주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 척의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선장이 주위를 둘러보고 상황을 판단하여 기관실에 있는 기관사에게 배의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면 기관사는 그대로 시행하여 배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혼은 선장이고 영은 기관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을 세우는 것은 혼이 하지만 그것을 영에게 전달하는 것은 말이 하므로 말을 듣는 것은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꼭 입어야 할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놓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는 고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에 어마어마한 창조력과 위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DNA 유전자 속에도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영향력이 미생물과 사람의 인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과 과학 모두가 말의 위력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조적인 또는 희망적인 이런 말을 불어넣어서 긍정적인 말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위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당신의 말은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말의 위력을 반드시 깨달아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듯 말은 매우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택함을 입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답게 올바른 사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에는, 당신의 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말을 평상시에도 어디서나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나 가족 간의 관계나 아는 사람에게도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가다리오 스파시바 발쇼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잘 사용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